할렐루야.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아람을 평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언약궤도 옮기고 얼마 지났을 때의 얘기임을 보게 됩니다.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그의 치세가 매우 안정기에 들었을 시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의도치 않게 전쟁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계획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지요.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람의 왕이 됐다, 암몬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 나하스는 사울과 매우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매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노련한 정치적인 제스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암몬 왕국과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믿을 만한 그런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암몬 왕 한운이 이에 대해서 곡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 왕이 된 한운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신하들의 그런 조언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하면서 조언을 했는데,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방백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재상, 또 이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돕던 그런 신하들, 훈구 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나하스를 도왔던 그런 신하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 땅을 탐지하고 엿보고 탐지하고, 그래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였기 때문인 거죠. 왕이 죽고 새로운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경우 아직 리더십이 새롭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아주 불안한 시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조문을 빙자해서 그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어디 좀 약점이 없는가, 틈탈 데는 없는가 살피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만큼 주의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탐지할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은 아주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탐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또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혹여 다윗이 나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 상대방의 왕이 우리를 공격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하들의 조언은 왕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하는 그런 그 조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하들의 조언을 미련한 한운이 곡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의 말씀인데요, 사신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다 밀어버린 게 아니에요. 절반만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온 옷에 그 중동 볼기, 이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극도의 수치감을 유발하게 하는, 극도의 수치감을 갖게 하는 아주 모욕 중에 최악의 모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설사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왕이 됐지만 내 왕권이 견고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고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주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욱 악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신에 대한 모욕이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윗 왕에 대한 아주 극도의 모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몰고 당장 쳐들어가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참 다윗에게서 참 보여지는 놀라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정말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욕감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냉철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한운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한운의 미련함, 그에 비해서 매우 사려 깊으면서 그러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미련함으로 행하던 한운의 그 종말은 멸망이고요, 이렇게 현명함과 또 분별력 있게 행하던, 지혜롭게 행하던 그런 다윗의 치세는 날이 갈수록 흥황하고 왕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운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일 났구나. 분명히 다윗이 군대를 몰고 당장 공격해 올 텐데 어떡하나. 자기들 힘으로는 사실 다윗을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쓰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웃 나라인 아람에 도움을 청하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군대를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벳르홉 아람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벳르홉 아람 사람은 르홉의 집에, 벳르홉이라는 것은 르홉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르홉이 다스리는 아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해서 강 건너 강 이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람 사람들을 2만 명을 고용하게 되었고, 또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또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도합 33,000명의 용병을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랍바성 앞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다윗이 알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군대를 선발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의 싸움, 1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요압이 결사대를 구성해 가지고 용병들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용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요압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다시 말해서 요압의 군대가 어떠합니까?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에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해도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니까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33,000명의 그런 연합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문 앞에 진치고 있던 암몬 군대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성 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전쟁이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 첫 번째 전쟁은 사실 암몬과의 싸움이었어요.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싸움은 암몬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아람과의 싸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람이 이렇게 대패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뜻을 모으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자. 그래가면서 아람 군대가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자는 전에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왕한테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람이 패배하게 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두루두루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의 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 이제 몰려와서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에 다윗이 군대를 이제 소집해서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람을 대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7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일사불란하고 기세등등한 그 다윗의 군대. 여러분, 특히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과거에도 블레셋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정말 벌벌 떨었잖아요. 전쟁을 했다 하면 패하는 법이 없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대란 말이죠. 그들 앞에서 이 오합지졸 같은 아람 군대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윗 앞에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람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병거 700대, 여러분 병거는 탱크잖아요. 요즘은 탱크잖아요. 700대의 병거가 파괴되고 그리고 4만 명의 군대가 아주 몰살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또 그때에 사령관 소박, 군사령관 소박까지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람이 이제는 온전히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아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첫째로는 분별력의 문제예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 또 지금 어떤 타이밍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 이런 면에 있어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한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 없음으로 해서, 그런 미련함으로 해서 결국 암몬이 망하고 한운도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음은 참 불쌍한 거예요. 미련함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할 게 뭔지를 모르는 거. 참으로 두려워할 게 뭔지,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미련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신하들이, 훈구 대신들이 새로 왕된 한운에게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옆에서 끝까지 좋은 조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합리적 의심에 대한 말만 들었지 그 합리적 의심을 건강하고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언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합리적 의심 많이 우리가 듣게 돼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합리적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대처가 되도록, 그래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여러분, 만약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잘 대접하고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갔더라면 그것이 암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됐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라 더 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조언이 없었다는 거죠. 합리적 의심만을 얘기하고 그 합리적 의심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언까지 이르지 못했음에 대한 얘기죠. 그런 조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 우리를 대언하시는 영, 아멘. 지혜의 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대답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운이
젊은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또 잠시 미련해져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지금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뒤늦게라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판단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렸을까요? 한온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 행할 때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릇 행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온의 문제가 뭐냐? 암몬 왕 한온의 문제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미련한 고집, 이게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고, 또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움을 힘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행하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또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큰 문제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